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좀 본문이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는 마땅히 지켜야 할 어떤 기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칠 때 그 아이가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즉 평생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준을 무시하고 그 기준을 넘어서고 그 기준을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시편 1편에 나오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고 생명과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통과 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형통한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을 잘 따라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을 지키지 않은 인생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마땅히 어떤 길로 행해야 될지, 내가 기준을 삼아야 될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평생의 그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사실 저 역시도 그랬고 또 저에게 질문하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공통된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그러니까 사실 다 그 기준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을 삼아서 그 기준으로 우리 자녀를 가르쳐야 될지 사실은 도통 모르겠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에서 들었던 기준을 또 우리가 마음에 잡고 학교에 가서 뭐 맘카페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같은 학부형들을 만나거나 뭐 뉴스를 본다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그렇게 되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기준은 또 나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것을 섞어서 가르치는 일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불안하니까 너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자니 양심에 걸리고, 그렇다고 너무 성경적 기준을 따라가자니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적당히 섞는 거예요. 좀 덜 양심이 찔리면서 그러니까 좀 덜 불안한 쪽으로. 이게 여러분 그 말씀처럼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적당히 섞어가지고 되는 거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켜야 될 명확한 기준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관한 이런저런 주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옛날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의 이야기고 구약의 이야기고, 또 이 십계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된 배경은 그거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주셨지만 못 지킬 거 아시고 주신 거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런 또 그 맥락도 있고, 근데 그거 이것저것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은 맞습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10가지의 길들을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죠.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이 없는 거죠. 꼭 구원을 얻는 하나의 유일한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붕에 올라가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나 밧줄 타고 올라가나 껑충 뛰어 올라가나 뭐 아무렇게나 해서 올라가면 되지 않냐, 계단 만들어 올라가는 뭐 옆에 흙무더기 싸서 올라가든 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야. 이게 종교 다원주의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들으면 그렇지, 지붕 올라가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고 돌 탑을 쌓아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흙을 쌓아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밧줄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올라가면 되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가운데 그냥 나한테 맞는 종교를 하나 딱 선택해서 종교가 뭐 나쁜 거 가르치는 건 아니지 않냐, 그 가운데 내가 맞는 딱 종교 하나 선택해서 종교가 어차피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착하게 살고 그 종교의 가르침을 잘 따르게 되면 결국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종교 다원주의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자, 여러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 밧줄을 타고 올라가든 뭐 계단을 만들어 올라가든 올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은 착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 죄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의 문제, 이건 죄의 형벌이잖아요.
형벌의 문제도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해결해야 그 다음 이제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에 설사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가정인데, 제가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정인데, 자, 지붕에 올라갔다고 칩시다. 지붕에 올라갔다고, 사다리 타고 올라갔고 밧줄 타고 올라가고 계단 밟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지붕에 올라간 사람들 가운데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발로 차버립니다.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이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류의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분이에요. 누가, 여러분, 예수님 말고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그걸 해결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걸 해결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결국 해결을 못했거든요. 뭐 아무리 착한 일 하면 뭐합니까? 이전에 그가 지었던 죄는 해결해야 돼. 그거 해결 안 되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나는 착한 일을 하면서 동시에 나쁜 일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더하기 빼기가 되냐? 그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나쁜 일을 더 많이 하죠.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 여러분 한번 쭉 여러분 종이에 놓고 다 한번 써보세요. 어느 게 더 양이 많나?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를 설사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하신 분이 해결하러 오셨고, 이것을 해결하셨고 해결되었다라고 선언하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형벌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서,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요, 그냥 뭐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라고 되는 거예요.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자녀들에게 교회와 가정이, 부모가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르치면 안 돼요. 복음을 가르쳐야지. 근데 종교를 가르쳐요. 아니요, 복음을 가르쳐야죠.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가르쳐 주지 못하니까, 종교를 가르쳐 주니까 아이들이 종교 생활 하다가 이제 그 종교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절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형상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대로 한번 실천을 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믿었다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 뭐냐면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그게 이제 우상의 본질이 아니고요. 우상 신앙의 본질은 내가 신을 내 맘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잠깐 예를 좀 그렇게 들기도 하는데요. 나한테 유리할 때는 십자가 목에 걸고 십자가 붙잡고 있다가 나한테 불리해지면 십자가 치워버리는 거예요. 응? 우리 집 거실에 십자가 딱 걸어놓고 매일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찾다가 했다가 내가 부부싸움 하는데 십자가가 늘 잠깐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거 거실에 있는 십자가 떼가지고 다른 저쪽 골방에 집어넣고 십자가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십자가 내 앞에 있어야 되고, 근데 내가 그 십자가가 불편할 때는 십자가를 내 뒤에 두는 것,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제3계명,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부모님의 존함을 부르지 못하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부모님의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우리 아버님의 존함을 그대로 우리가 말하지 못하죠. 무슨 자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그런 시대는 지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의 이름도 부르면 그게 버릇없고 무례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유교라는 문화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존함을 함부로 부를 수 있을까?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존함은 하나님의 유일한 존함. 그게 뭐죠? 그게 야훼입니다.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함을 인간에게 계시한 유일한 하나님의 존함은 야훼인데, 이 야훼라는 것도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쓰면 안 되니까 성경에 히브리어를 자음만 써놨어요. 자음만.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글만 써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존함이라고 성경을 기록한 필사자가.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게임이잖아요. 자음만 써놓고 이게 무슨 자인지 알아맞혀보라 이거죠. 그죠? 그죠? 그런 게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써놓고 이게 하나님의 존함이라는 거. 그럼 이거를 모음을 이제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정해서 야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는 그게 하나님의 존함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준 존함을 우리가 그냥 추정해서 비슷하게 부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신명들, 엘로힘, 에도나이, 엘샤다이, 이런 것들은요 다 하나님 가명이에요. 가명. 본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함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어요. 심지어 야훼라고 하는 성경을 이렇게 옮겨 적잖아요. 지금처럼 인쇄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필사자들이 성경을 옮겨 적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야훼라고 하는 신명이 나오면 몸을 깨끗하게 씻고 야훼 한자를 적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야훼가 나와요. 또 깨끗하게 씻고 또 한자를 적어요. 예? 한 페이지에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명이 10번 나오면 10번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이름은 호칭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그게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그 존재를 확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하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게 존재가 바뀌었다 이 뜻입니다. 존재가. 그러니까 이름은 존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존재를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이미 안식일 배웠는데,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과 돌보시에 대한 믿음이고, 그거는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욕망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한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욕망으로 살려면 하루 더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람과 그분의 도우심을 믿는다라면 내게 주어진 삶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게 일용할 양식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딱 오늘 먹을 만큼만 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제가 욕망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우리의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잖아요. 이게 안식일이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도 이미 말씀을 나누었죠. 질서에 관한 거예요.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한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 이 사회의 모든 질서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니까, 사람이 만든, 문화가 만든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본 질서, 그 출발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어기는 사람은 다른 모든 질서를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한, 이게 유교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교는 그런 개념이죠. 유교는 그런 개념일 수 있지만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그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부모 공경은 질서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그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앞에 다른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부모예요. 거기에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 아니면은 나쁜 부모, 악한 부모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부모예요. 부모. 거기에 어떤 형용사도 없어요. 우리는 그 부모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권위를 존중하고 이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생명 존중이죠.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존중하는 법을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이 잘 배우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내 생명이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생명만 소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지 나 한 사람 살 수 없어요. 나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한다? 결국 그 희생이 나에게 돌아와 나도 죽게 돼 있어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나라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그 폐지하면서 주장했던 이론이 뭐냐면 사랑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 뭐 이런 주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우리 아이들에게 간음하지 말라 이거 가르치는 건 조금 부담스러우면 이 본질이 뭐냐면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간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 보면 나하고 어떤 애하고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는데 누군가 그 사이에 끼어들잖아요. 끼어들어서 회방하고 이간하고 모함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간음이에요. 예. 왜잘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두 관계를 깨트리냐 이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관계를 존중해주고 관계를 지켜주고 그 관계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예의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라는 거죠.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타인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 내 재산만큼 타인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 특별히 성경은 이거 굉장히 엄격해요. 성경에는 특별히 속건죄라고 하는 죄의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으면 그냥 100원 피해 입혔으면 100원 배상해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얼마예요? 120원 아닌가요? 그죠? 120원 배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군가의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으면 그만큼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만큼도 안 하죠. 대부분 그만큼도 안 해요. 어떻게든 깎으려고. 응? 아 이거 뭐 얼마 쓰던 거 아니야? 응? 내가 10,000원 주고 사서 1년을 썼어도 내가 이거 새로 살려면 나한테는 10,000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감가상각, 내가 팔려면 감가상각이 들어가는 거지만 나한테는 어쨌든 10,000원짜리 아닙니까? 그걸로 어디서 내서 부러뜨렸거나 망가뜨렸으면 그건 나에게 10,000원의 가치지. 이거 1년 썼으니까 감가상각 계산해가지고 한 5,000원 이렇게 그런 건 없다니까. 세상이 계산하는 거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10,000원짜리지만 12,000원. 네, 10,000원짜리 사주고 2,000원 더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타인의 재산을 소중하게 여기는 법들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자,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뭐 쉽게 가르칠 수 있죠. 가짜 뉴스 생산하지 마라. 헛소문 만들지 말라. 악성 댓글 달지 마라. 이거예요. 네? 네. 이거 다 여기에 걸려요. 네. 너무 우리 쉽게 하잖아요. 세상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제가 뭐 시간 때문에 하나하나 내용 다 보지 못하는데 이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상의 생활과 다 이미 이루어지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제가 제 9계명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뉴스 생산해내고 헛소문 퍼뜨리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지어내고 막 악성 댓글 달고 뭐 이러는 거 그거 하지 말라. 안 돼요. 자,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부러워하지 말라 뭐 그런 의미는 보다는요. 부러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이 소중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나는 내 이웃집에 있는 것들을 보지 않을 때는 이게 너무 좋았고 이게 감사하고 소중했는데 내 옆집에 가보니까 그 집이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집에 있는 것들은 불만스러운 거 된 거예요. 불만과 불평이 되는 거잖아요.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이 있고 비교 안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 삶이 무슨 행복한 삶이겠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단지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 기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풍성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준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바뀌는 거잖아요. 즉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종교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가 바뀌는 건 여러분 그냥 그건 종교인이 되신 거예요. 내가 종교가 없다가 종교가 생겼어. 아니면 내가 다른 종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종교가 바뀌었어. 이건 종교가 바뀐 종교인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 나는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나름대로 나의 가치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 삶의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버는 기준, 내가 돈을 쓰는 기준, 응? 내가 자녀를 가르치는 기준, 내가 자녀를 키우는 기준, 내가 가정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기준,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에 따라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 기준이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종교의 기준이 바뀌는 거죠. 그것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결혼 가치관도 바뀌고, 자녀 교육관도 바뀌고, 여러분들의 재물관도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관도 바뀌고, 여러분들의 자녀관도 바뀌고, 여러분들의 출세관도 바뀌고, 여러분들의 행복관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다 바뀌었다, 이걸 다 바꾼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씩 바꿔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한꺼번에 다 바꾸지 못하죠.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가 알기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다메섹에서 나는 예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불경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네? 라는 그 가치관이 딱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것만 사도 바울이 바꿔서 산 게 아니잖아요. 그게 또 하루아침에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가 딱 바뀌고 나니까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 들어갔어요?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의 모든 가치관들을 다 바꾸고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 하나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날 복음 들고 나 예수 전하겠다고 그렇게 나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한 번에 그의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의 모든 가치관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거죠. 결국 이것들이 다 바뀌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 안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중간에 예수 만나고 예수 믿었어요. 그러고 보니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기준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게 쉽게 바꿔집니까? 마음 먹는다고? 그걸 내가 걸어왔던 길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쉽게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그거 버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게 자기 부인의 과정이고 자기 부인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아이였을 테니까. 그렇지만 그들을 어릴 때부터 어차피 사람은 배우잖아요. 어차피 사람은 배운단 말이에요. 어차피 사람은 그 삶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어차피 배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든 유튜브에게 배우든 친구에게 배우든 게임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어차피 배우는데, 어차피 배우는 애들에게 그들이 평생 지켜야 될 마땅히 행할 바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면 그들이 그것으로 훈련되어 그들 배우고 몸에 새겨 놓으면 그들이 언젠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잖아요.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준비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